오늘 아버지 날이라고 말이죠. 우리 아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주 이만한 상자에 뭔가 이렇게 큰가 했더니 열어보니까요, 과자가 잔뜩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과자를 좋아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가족들이 과자 이렇게 많이 먹지 말라고 해놓고서 아빠가 좋아하니까 이 과자를 아주 어디서 언제 샀는지 하여튼 고마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날마다 굿모닝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굿모닝 하길래 제가 썰렁한 농담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썰렁해요. 굿모닝 하자 제가 그랬어요. 굶었냐고? 네 요즘 그랬잖아. 굶었니? 그랬잖아. 그런데 가족들이 웃지를 않습니다. 제가 봐도 아주 허무 개그라고 할까요? 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데드 조크라고 해요. 데드 조크? 그런 게 있었니? 검색을 해보니까 데드 조크가 있어요. 해석하기를 아재 개그, 즉 아빠들이 하는 조크, 재미가 별로 없는 조크. 조크 하느라고 말을 했는데 말한 사람만 웃는 조크.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없지 왜 아빠가 하는 개그로 이름이 붙여졌을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말이죠. 모두 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구태의연하고 재미없이 꼰대 노릇만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인식이 박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요즘 보세요. 과거보다는 훨씬 아버지라는 이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몸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이름뿐인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란 이름의 의미가 없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동물들을 보면 새끼를 낳아 기르는 어미는 있어도 인간과 같이 아버지의 존재는 드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학자가 얘기했죠. 원래 인간의 가족 제도는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어느 강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먼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나타날 후손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산 능력을 지닌 어머니를 자연적인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아버지는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되는 존재입니다. 남녀가 아무리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요, 이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사생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남성의 위치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어떤 체계나 문화 문명의 창조를 맡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남성은 아버지가 되고 여성은 어머니가 됩니다. 즉 아버지의 위치는요, 개인보다는 공동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말이죠. 그런데요, 사회적 구조와 문화가 다양하게 변하면서 아버지의 지위와 권위가 하락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에서 왜소화되었습니다. 공적인 공간이 무너지고 사적 공간, 즉 먹고 자는 그리고 입는 일상의 생활을 위한 노동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생아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에는 가정의 정체성을 찾았는데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근데 이제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서로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개인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회. 단순히 가부장적인 제도의 몰락이나 남녀 평등의 젠더 혁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정체성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정과 사회의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공공 영역보다는 사적인 영역을 더 중히 보는 사회로 전락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나요? 요즘 말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셔요? 기존 가정의 개념을 깨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꼭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야 가정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부가 그 가정의 기틀이 된다고 보는 거죠. 동양에서는 가정의 축이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서양에서는 이 부부끼리가 가족의 축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형제끼리. 그런데요, 오늘날 점점 퍼져가는 이슈는 뭐냐 하면 기존의 가정 개념을 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좋아서 같이 살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가 없는 사회 현상은 지금까지 인류를 떠받쳐 왔던 가정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전에는 말이죠. 학교에서 학부형회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자모회라는 말을 써요. 교육의 주도권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밖에 경제권도 여성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여성도 경제력을 갖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사회적 지위도 여성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성의 지위가 높아져 간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 여성의 어떤 그 영역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버지가 없는 사회의 비극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경시하고 남성을 깎아내리려는 이른바 여성신학, 저는 여성신학이 다 틀렸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여성신학의 하나의 문제점이 남성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림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위치가 흔들리면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족은요, 단순히 짐승의 떼처럼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동물입니까? 그냥 모이기만 하면 가정입니까? 아버지의 위치를 무시한 가족은 단순히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가족입니다. 그저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연의 황무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는 가정은요, 동물도 아니고 동물 이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없는 가정과 사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볼까요? 이 교회와 아버지의 관계는 매우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교회를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교회는 하나의 이익 집단이요, 사적인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상실한 교회는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막 그냥 세상 얘기해도 세상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얘기를 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격한 룰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걸 부정하면요, 질서가 깨진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얼마든지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죠. 서로의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과 중추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민주화가 아니에요. 독재 정치예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선시 되는 하나님의 독재주의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민주화는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좋은 거지만 그 민주주의가 때로는 교회를 깨고 사회를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한 공적인 공동체라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공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참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낳으시고 보호하시는 어머니의 몸 같은 그리스도의 성령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며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없어지니까 가정도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현실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성별이 없는 하나님을 남성의 호칭인 아버지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어머니의 위치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머니도 하나님의 상징이죠. 보살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 말이죠. 우리 아버지의 사랑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은 왜 유독 아버지로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가정을 유추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아버지가 중심이 된 그런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게 사적 유익이 아닌 공적인 유익과 질서와 제도와 권위를 부여한 그러한 이름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일단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사회, 아버지의 권위가 무색해진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가정에서 아버지 존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를 무시한다고 하면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결과이니,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 얼마나 인간관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아버지들의 상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신약에 와서 보면 탕자의 아버지, 또 주님이 죽은 야이로를 살리셨죠. 그 야이로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들의 상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의 그러한 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역할과 이미지가 뭘까요? 돈 잘 벌어다 주는 그런 아버지 상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성공한 아버지 상을 보여줬나요? 물론 성경의 아버지들이 부요한 아버지들이 있었죠. 그런데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각 가정의 아버지의 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들은 가정을 믿음으로 지킨 아버지였습니다. 가정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아버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아버지는요, 자신의 유익이 아닌 가족과 하나님을 위해 그 가정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은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 호칭이요,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했단 말이죠.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에게 제자인 엘리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왕하 13장 14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병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안타까워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스승을 부를 때나 존경하는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 부르듯 아버지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각 가정의 가장들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면요, 어떤 가장이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 각 가정에 세워진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시듯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각 가부장적인 제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부장적인 생각이야. 깨야 돼. 막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가부장이라는 말이요, 거기 사전 번역에 보면 가장인 남성이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가족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가부장적인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인 것을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가정들이 다 가부장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아들이 주축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가부장적인 그러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책임을 집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부장을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가부장 제도, 성경적인 가부장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가장들이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막 억압하고 남성 우월주의고, 내 말만 들어라 이러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가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부장적인 제도가 부정적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부장 제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부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진정한 가부장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가족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가부장적 권위를 자신만을 위한다거나 가족을 억압하는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가족을 구하는 장면. 야곱은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요. 그리고 20년 뒤에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들과 수많은 가축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가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마중 나왔던 거예요. 왜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왔을까요? 죽이려고, 다 쓸어버리려고. 왜 그러죠? 아니, 아버지인 이삭과 자신을 속이고 저 동생이 축복권을 받아 도망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동안 부글부글 막 촉개심에 막, 그러니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말이죠.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야곱이 먼저 보낸 종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본문 그 첫 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왜요? 형 에서가 자신과 처자식들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처자식을 다 죽이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라는 권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먼저 첫째 보면 7절에 자신의 가축대를 두 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자, 가축대를 두 편으로 나누고 형이 한쪽을 칠 때에 한쪽은 도망가서 살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술을 쓴 거예요. 두 번째 보면 9절입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10절입니다. 자신이 고향 땅을 떠날 때 한 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가축과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11절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주여,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납니다라고요. 가장이었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였지만 위기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정말 가정을 위한다면 말이죠. 정말 가족을 위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부장적인 영적 권위예요.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가장은 가정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지킬까 조바심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위치예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가장으로서 제 살 길만 찾았나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왜 가족을 주시고 많은 부여를 주셨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야곱은 말이죠, 위기 앞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가졌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위기 극복의 방법을 모색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그 앞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세 떼를 나눠 가지고 형에게 아주
막대한 양의 예물을 보내요.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형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그래서 먼저 이 예물을 보내잖아요. 갈등을 화해로 바꾸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야곱의 노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각 가정의 아버지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경쟁하며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찢기고 터지면서 가정을 지켜나가는 아버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위해 살고 있는,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 말이죠. 직장에서 말이죠, 머리 숙이고 참아내야 하는 그러한 직장 생활하는 아버지들의 모습 말이죠.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가장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장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합니다. 내 처와 자식들이 해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구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가장의 권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무릎을 꿇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본문 뒤에 보면 야곱이 이제 먼저 가족을 앞서 보내요. 그리고 본문 이제 그 뒤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진 않았지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엉덩이를 맞아가지고 막 엉덩이 뼈가 어긋났다 그랬어요. 우리 잘 알죠? 그러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 지키려고. 결국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에서가 보니까 멀리서 하나님에 의해 엉덩이 뼈가 어긋나 가지고 절뚝거리며 오는 동생 야곱을 보며 말이죠. 형 에서가 안쓰러웠는지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껴안으며 울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을 때,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위치예요. 한 가정에 책임 있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야곱,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믿고 순종한 가족들,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정말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가족들을 인도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거스르면요, 하나님 거스리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몸 한쪽이 으스러지는 상황에서도 오직 가정을 지켜낸 아버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듯이 오늘날도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는지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가정도 교회예요. 가정도 교회입니다. 주님 믿는 그러한 가족들이라면 말이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나님이 각 가정 아버지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아버지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진정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늘 체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559장 통일 305장 찬송합니다.